오늘 함께 오신 말씀 시편 10편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809면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이 하루를 감사로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의 어떤 장르 중에 탄원시라고 불려지는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답답함에 호소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은데 호소라기보다는 거의 하나님께 좀 따지듯이 하나님 내 삶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일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등의 이야기를 이제 탄원시라고 합니다. 이런 탄원의 어떤 마음들이 시편에 담겨져 있는 것, 성경 안에 있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또한 받아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또 엿볼 수 있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새벽 예배로 모여 있는데 한국교회 어떤 새벽 기도회가 약간 눈물을 흘리고 또 한을 좀 이렇게 풀어내는 그런 시간들이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어떤 한이 있을까 싶지만 또 우리에게도 언제나 어떤 한의 민족이라고 우리의 마음들을 다 토로하고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또한 받아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인이 답답한 이유들을 살펴볼 때 악한 자들이 여전히 어떤 득세하고 있다, 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부분들이 악한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나라는 모습인데 오늘은 누가 악인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악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혹시 저런 모습은 없는가 좀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흔히 거의 선한 편에서 나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선한 자의 편에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다윗의 편에서 많이 이야기를 듣게 되고 또 내가 다윗의 편에서 믿음으로 그 돌을 던져야지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데 사실은 우린 다윗보다 골리앗에 좀 더 가까운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악한 자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모습 가운데 나의 모습 없는지 돌이켜 보면서 우리가 의인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첫 번째로 악인은 마음의 욕심을 자랑한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런 뜻이 되는데요. 자신이 도모한 악한 일을 성취하고자 하는 열망을 자랑한다. 그러니까 지금 악인이 자랑하는 게 뭐냐면 악한 일인 줄 아는데 이 일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불법을 행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한 채 오히려 숨겨야 되는 일인데 그것을 지금 사람들 앞에 내세우면서 자랑하고 있는 것에
악인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습들도 한번 돌이켜 본다면 오늘 우리가 내세울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내세워야 하고, 또 나의 것을 잘 내려놓고, 혹은 내가 잘못한 것들을 깨닫고 그것이 잘못한 것을 아는 것이 의인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자랑에 대해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특별히 바울이 자랑한 것들이 있다면 자기가 전도에서 맺은 열매들, 나는 너희들을 자랑한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열매를 자랑하는 바울의 삶을 비춰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내세울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맺어진 그 열매들을 자랑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악인의 모습은 탐욕을 부리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탐욕이라는 이 단어는 깨뜨리다, 부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욕심을 부리는 자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타인을 깨뜨리고 부수는 사람을 탐욕을 부리는 자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과연 나에게 탐욕은 있는가? 나는 오늘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무너뜨리고 살진 않은가? 이것들을 돌이켜 보려고 합니다. 기업의 어떤 세상의 원리는 일이 있다면 이 일을 적은 사람한테 시키는 것이 세상의 원리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윤이 남기 때문이죠. 사람에게 돈을 적게 주고 일을 충분히 시키는, 이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원리는 정반대입니다. 적은 일을 많은 사람에게 맡기는 거죠. 혼자 할 수 있는데 꼭 누구를 붙여요. 나 혼자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공동체에게 일을 맡깁니다. 그럼 일하는 게 좀 껄끄러울 때가 있죠. 마음을 같이 맞춰야 되고, 나 혼자 하면 빨리 할 수 있는데 누군가를 가르쳐 주면서 천천히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것이 교회의 원리입니다. 세상은 일의 어떤 이율과 이윤이 가장 우선시되는 것이 세상이라면, 교회는 사람을 얻는 것이 가장 우선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할 때에는 사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몇 가지 원칙 중에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일보다 사람을 우선시해야 된다. 그렇죠? 교회에서는 이 일을, 나에게 일을 맡겨줬을 때 내가 일을 완벽하게 하겠어 라고 하면서, 야, 너 일을 못하니까 빠져 있어, 이러면 큰일 납니다. 네, 다음 주부터 그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보다 중요한 게 있다면 사람보다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한다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어떤 마음들을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거죠. 뭐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예배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난 좀 오늘 나이가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래요, 쉬세요, 이렇게 놔둘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일을 하면서 또 일보다는 사람이지만 사람보다는 하나님이란 원칙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있어서도 정말 내가 이 일을 할 때, 또 어떤 일을 살 때, 어떤 삶을 살 때 나의 탐욕으로 인해서,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내가 이 일을 정말 끝내주게 잘해보겠다, 이런 마음들을 통해서 사람을 놓치고 있진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4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악인의 세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존재를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악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인은 누구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지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구약 성경의 요셉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라고.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지만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평가받는지를 늘 생각했던 사람, 그 사람이 요셉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 더 우리가 믿는 자의 모습, 거룩한 모습으로 살고 있고, 사실은 우리가 가장 해이해진 믿음을 가진 상황이 나 혼자 있을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가장 목사 같을 때가 교회에 있을 때고요.
가장 목사 같지 않을 때가 집에 있을 때가 아닐까. 나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제가 거기서도 이렇게 정장에 넥타이 메고 성경책 보고 있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게 기도하고 있냐? 물론 기도는 하겠지만 교회에서만큼 정말 그렇게 기도할 수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역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나의 믿음을 언제 잘 붙잡아야 하는가? 나 혼자 있을 때죠.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특별히 나 혼자 있을 때 더 나의 심령에 강하게 역사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이 모습처럼 우리의 삶의 공간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고 내가 이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고 계실 텐데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의인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절 더 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나이다. 아기는 자신의 힘을 착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흔들리지 않아. 난 지금도 잘 살고 있으니까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야. 혹은 내가 가진 힘으로 말미암아 나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라고 자만하는 사람들이 바로 악인이라고 합니다. 내 힘으로도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 내 힘으로 지금까지 잘 이루어왔고 내가 이만큼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그 어떤 것도 내 힘으로 이길 수 있어라고 장담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도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고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착각하지 맙시다. 내 힘으로 살고 있다고,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주님 앞에 낮아지는 삶, 도우심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나이다. 마지막 악인의 삶은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내 입을 통해서 어떤 말과 단어가 나가고 있는가, 이것들을 살펴볼 때 내 삶을 돌이켜 볼 수 있습니다. 말은 나의 생각과 마음의 외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말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가는 것이죠. 저는 말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언제나 느끼는 것이 참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을 해도 듣는 자가 다른게 듣고 또 오해를 할 때도 있고 해야 할 말이 있는데 때로는 그 말이 조금 무거운 말들, 이거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는 말들을 할 때 참 어렵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들을 살펴볼 때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특별히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나도 돌아보지만 또 나의 말을 통해서 내 말을 듣는 상대방이 하나님을 깨닫고 또 은혜를 깨닫고 또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나는 혹 잠깐이라도 이 악인의 삶에 빠져있는 그런 자의 삶은 아닌가 돌이켜 보시며 오늘도 의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